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5번째 시간이면서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생이라는 단어 알고 계십니까? 미생. 어디서 쓰이는 용어인지 알고 계시나요? 바둑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아직 혼자서는 온전히 살아있지 못한 상태를 이르는 것이 바로 미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반대, 온전히 혼자서 설 수 있는 상태를 또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완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한 10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 20년이 넘도록, 그러니까 20대 중반까지 바둑만 하면서 살아오던 한 청년이 거기서 한계를 느끼고 나왔어요. 그 인맥을 통해서 대기업에 인턴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인턴으로 들어온 친구들이 너무 스펙이 다 좋은 거예요. 명문대를 나올 뿐만 아니라 영어, 일본어, 중국어 막 거침없이 다 하는데 자기는 인맥으로 들어와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바둑을 공부하면서 자신이 깨달았던 것들을 그 안에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미생에서 완생으로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장해 가는 모습을 그린 드라마가 바로 미생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우리 인생 같아요. 미생에서 어디로? 완생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완생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이런 겁니다.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거,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에 가는 거, 기반을 닦아서 집을 사고 차를 사고, 그리고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는 거, 그리고 후에는 노후에 어떤 부유한, 그렇죠? 부족함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완생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세상적으로 봤으면 사실 여기에 대해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생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나아가라 하시는 그 완생은 어떤 삶일까요? 그리고 그 완생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의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4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에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 말씀에 이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어떻게 하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는 구약에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라고요? 우리한테 미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렇죠?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디에 참고하는 것이냐?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미워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분명히 여기는 미워하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지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것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것이냐?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내 원수를 미워해도 돼라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 사람들은 율법을 목숨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야? 율법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어느 나라의 속국이 되었어요? 로마의 속국이 되었어요. 현재 로마 속국인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속국이었던 적이 있죠. 어느 나라의 속국이었습니까? 일본의 속국이었어요. 지금은 물론 북한과 여러 가지 사회주의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미일의 군사 동맹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우나 먼 나라 어디입니까? 일본이요. 가까운데 참 먼 나라예요. 여러분 혹시 도쿄대첩이라는 그 단어 기억나십니까? 1997년도에 한일전 축구가 있었을 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죠? 우리가 도쿄대첩이라고 불렀어요.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후반 38분에 서정원 선수의 헤딩골로 동점이 되고 후반 41분에 이민성 선수의 중거리 슛으로 역전이 되면서 우리가 그 경기를 도쿄 대첩이다. 아나운서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요. 후지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후지산 무너졌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무너졌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거예요? 그 한일전이라는 축구가 그냥 축구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한이 풀어지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일러라 일러라 무슨 놈? 일본 놈.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어렸을 때 이 경기를 봤는데 아직 아이고 이제 일본 할아버지가 계신데 이거는 저희의 한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저희 한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당황했습니다 지금. 네. 한이 있어서 우리 아파서 역사적인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이 서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죠? 거의 80년이 지난 거예요. 80년이. 그렇죠? 8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안에 그런 게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어때요? 지금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로마의 속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로마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저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들을 사랑할 수 없으니까 뭘 바꿔야 돼요? 이 말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느냐?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요. 내 이웃이 누구냐로 가요. 내 이웃이 누구야? 동포야. 이웃은 동포야. 그러니까 동포를 향해서는 원수를 갚으면 안 돼. 동포를 향해서는 원망하지도 말아야 돼. 동포를 위해서는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돼. 그런데 로마인들은 동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도 된다? 미워해도 된다. 여러분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죠. 이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가르친 거예요. 원수는 미워하라. 원수는 미워해도 돼.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진짜 의미는 그것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4절에서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해야 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원수는 우리에게 이들에게 로마인들이었어요. 자신들을 힘들게 했던 로마인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조차도 너희가 사랑해야 한다. 속국이고 지금도 나에게 힘들게 하고 있고 지금도 너희를 채찍으로 때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사랑해야 한다. 악을 근절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원수 누굽니까? 있습니까? 마음속에? 집에 있으신 분들 말고 정말 원수들 네,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잠이 오질 않아요. 잠이 들다가도 꿈에서 그 사람이 나오면 잠에서 깨버립니다. 차라리 복수를 하지 말라라고 하면 복수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손도 더럽혀야 되니까. 그런데요 사랑은 거기서 더 나가는 거잖아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나의 것을 내어주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봐야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연애할 때는 주는 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막 다 주는 게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근데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막 아까워요. 안 줘. 절대 안 줘. 공금도 안 줘.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원수 내 걸 빼앗아 갔잖아요. 나를 아프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주래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인간의 머리로는요 이게 도저히 가능할 수가 없어요. 가능할 수 없을 뿐더러 살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요 우리에게서 찾지 않아요. 그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4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해를요 선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악인에게도 비를 의로운 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주시는 것을 보면서 너희도 어떻게 해라? 불의한 자에게 악인에게 사랑을 해 주어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너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백성은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싱가포르 가보셨습니까?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요 거기 특이한 법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 껌을 씹으면요 벌금을 받습니다.
얼마일까요? 벌금이. 우리 교통 신호 위반하면 얼마죠? 보통 7만 원. 비싸면 뭐 12만 원 막 이러지 않습니까? 껌을 씹으면요 벌금으로 90만 원을 내야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이런지 아세요, 여러분? 1992년도에 싱가포르요 우리나라를 청결하게 하자라는 법을 만들었는데요. 그 청결에 가장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껌이었어요. 사람들이 실외에도 뱉지만 실내에도 여기저기 막 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걸 다 청소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아예 껌 자체를 나라에서 팔지를 않아요. 그리고 껌을 씹는 사람들은 벌금을 90만 원을 내게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아예 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싱가포르에 놀러 갔습니다. 껌 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돈이 있으면 씹어도 되지만 90만 원이 아까우면요 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에 가면요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라면 천국 백성이라면 어떤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하였던 것과 같이 내가 악인에게 하였던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6절과 47절에서도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겐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면 너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네가 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왜 이 당시 사람들이 이웃을 동포로 한정짓고 로마 사람들을 미워하고 싶어 했습니까? 이 말씀을 지킬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알지만 너무 어려우니까 말씀을 바꿔버려요.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버려요? 자신들이 지키기 쉽고 편하게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람을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요즘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해요. 요즘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저를 그리 보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누구를 보고 싶어 할까요? 서진이와 서울을 보고 싶어 하세요. 너무 예쁘대요. 자식보다 손주가 더 이쁘대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쁘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맛있는 건 누구한테 줘요? 손주한테 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손주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도 그렇게 자랐잖아요. 제 세대도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그렇죠? 이게 모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자녀에게 모든 걸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와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 사랑을 나눠줘야지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나는 당연히 사랑을 받는 존재야. 그러니까 내 걸 더 챙겨야지.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예요. 여러분 후자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철저하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주었을 때 그렇게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서진이의 모습에서 그 죄성을 발견했어요. 메론을 먹으면 어디 가운데가 맛있습니까? 가해가 맛있습니까? 가운데가 맛있어요. 가해가 맛있어요? 메론은 못 드셔보셨습니까? 꼭 드셔보세요. 집에 가서. 가운데가 제일 맛있어요. 그럼 가운데를 항상 누구에게 줬을까요? 서진이에게 줬어요. 그럼 서진이는 당연히 가운데 건 누구 거다? 내 거다. 제가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눈치는 봐요. 저를 무서워하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이 먹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분명히 부모는요 사랑을 준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아내랑 얘기 나눴던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서진이를 사랑받는 아이로 키우자. 그러나 특별하게 키우지 말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너무 다 특별해요. 지금 이 젊은 세대들은요 다 그렇게 사랑을 받아서요 나만 특별해요. 내 감정이 중요해요. 내게 중요해요. 내게 조금이라도 침해를 받으면요 화를 주체하지 못해요. 여러분 앞으로 필요한 사람들, 앞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아니요 여러분 조화를 이루어낼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로 엮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가치 있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죄성이에요. 사랑을 주었지만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서 사랑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마땅히 여기고 당연하게 여긴다고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섬김을 주로 주는 분들이 계시고 섬김을 받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섬김을 받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죄성은 어떻게 우리를 끌고 가는지 아세요?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게 한다고요. 그 섬김을 받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오히려 섬겨주는 사람들을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낮아서 나를 섬겨주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랑을 준 것인데 오히려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잘못되게 받아들여요. 오늘 말씀과 같이 어떻게 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렇게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동포는 사랑하고 로마인들은 미워해도 돼.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몇 번째 시간입니까? 5번째 시간이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게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했던 바가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게 아니야.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21절로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살인하면 안 돼,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의 안에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돼, 이 말씀이었는데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바꿨어요? 온전한 말씀을 이렇게 바꿨어요. 살인만 안 하면 돼, 행동으로 안 나가면 돼, 너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든 전혀 상관없어, 행동으로만 하지 마. 이렇게 사람들이 편하게 자신의 말씀들을 바꿔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38절과 3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찍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에 있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던 것은 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라는 보복의 그 중점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죄를 예방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예방하기 위함이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면 나 똑같이 당하니까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지 말아야지,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너 이만큼 맞은 것은 이만큼 때려도 돼? 잘못된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 악으로 가지 마. 악을 끊어야 돼. 악을 근절해야 돼. 이것이 진짜 의미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5번이나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진짜 의미대로 살아가면 뭐가 바뀝니까? 그것이 답이 어디 있느냐? 48절이에요.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4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온전함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해진다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온전함에 있어요. 우리의 완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함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착각을 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어떤 삶이라고 착각을 하느냐? 내가 높은 자리에 가서 마치 연예인들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듯이 마치 그곳에 가야만 우리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고 잘못된 착각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언제 영광을 받으시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언제 영광을 받으시느냐? 그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때가 언제냐? 말씀이 무엇이 될 때? 육신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삶이 될 때에.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우리는 자꾸 높은 데 가서만 영광 올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그럼 거기 못 가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높은 데 가서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그 하나하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온전해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5시간에 거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목 시험을 보던 날이었습니다. 벌써 한 4, 5년 전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자로 살아가겠다고 그 한 450명이 신청하고 시험을 보는데요, 한 300명을 떨어뜨리는 시험입니다.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300명이 떨어지고 150명만 붙어요.
그러니까 참 이 시험이 어렵습니다. 근데 다른 시험이 부족해도 붙을 수도 있는데요. 이 과목이 떨어지면 절대 안 붙이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 시험이에요. 성경 시험은요, 객관식이 있고 주관식이 있고 암송이 있습니다. 암송은 신약과 구약을 합쳐서요, 한 150개 구절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 한 구절에 두 개 구절과 세 개 구절이 합쳐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총 다 하면 한 170, 80개 될 거예요. 제가 정말 열심히, 다른 거는 몰라도 암송은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요 이 170, 80개의 구절을요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끝에 하셨느니라, 하셨음이라, 하셨음이니라 이거를요 다 정리해서 외울 정도로 한 글자도 안 틀려야지 마음을 먹고 갔어요. 시험 보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딱 시험지를 받았어요. 뭐부터 써야 돼요? 객관식, 주관식, 암송 뭐부터 써야 돼요? 주관식입니까? 암송부터 써야죠.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암송부터 써야 돼요. 암송부터 다 써놨어요. 그런데요, 감독관님이 두 분이 들어오셨는데 선배 감독관님이 후배 감독관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여러분이 우리에게 다 자식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암송 구절 하나를 불러주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시험 감독관이 들어와서 시험 답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어이가 있어요, 없어요? 어이가 없죠. 저는 심지어 다 외웠는데 이런 뭐하러 외우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차마 못 들겠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모두의 적이 되고 싶진 않았어요. 하나를 그냥 불러주시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다 외웠기 때문에 그거 불러주시는지 안 불러주시는지 상관이 없었어요. 저는 시험을 풀고 있는데 조금 후에 감독관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를 더 불러드릴까요? 뒤에 있는 학생이 손을 들더라고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사과를 하셨어요. 미안하다. 내 자녀 갖고 다 붙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랬으니 공론화는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다. 시험 끝나고 기사가 났습니다. 찾아보면 다 나와요. 네. 그랬었어요. 오후 시험이 됐습니다. 감리교 신학이라는 시험이 있었어요. 감리교 신학은 이제 웨슬리 설교 15편을요 외워서 써야 되는 거예요. 세 문제가 나와요. 본문이 있고요, 제목이 있고요, 그리고 내용이 있습니다. 항상 그 전에 나왔던 시험들은 그 내용을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제목에 따라서 그 내용을 다 외워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험이 그날 역으로 나왔어요. 내용이 아니라 제목과 본문을 연결하는 시험 문제가 나온 거예요. 공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세 문제 중에 두 문제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다 썼어요. 최소 60점을 맞아야 그 과목에 과락이 안 나요. 근데 두 문제면 66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개만 더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66점을 완벽하게 제가 맞았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최대한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두 개를 다 써놓고 그 하나 연결 짓는 거를 제가 한 20분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이제 시험 시간이 거의 끝나가니까 다 나가는데 제가 그걸 끝까지 붙들면서 어떡합니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감독관님이 제 옆에 서셨어요. 그래서 손가락 하나 이렇게 하시더니 이 본문이 이 말씀이다 라고 손을 이렇게 찍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사탄의 유혹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20분 동안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170, 180개의 그 암송을 한 글자도 안 틀리려고 노력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사탄의 유혹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물이에요? 유혹이에요? 선물이신 분들 예배 끝나고 남으세요. 다 목양실로 오세요. 아시겠죠? 제가 그 감독관님이 이렇게 선으로 그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재수를 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지 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런가요? 저는 거기 있는 학생 모두가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목양실 오셔야 되는 분들을 빼고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은 이거였어요.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내가 1년 먼저 안수받는 걸 기뻐하실까? 아니면 이 순간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일까? 여러분 고민할 게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찍어준 칸을요 그냥 비워놓고 나왔습니다. 다른 건 다 연결하고요 찍었죠 물론. 근데 그 칸만은 그냥 비워놓고 나왔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께 기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도 하나님께 그게 기쁨이고 여러분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자꾸 우리는 높은 곳에 가는 것, 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완생이고 우리에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돈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아니죠. 주인을 찾아줘야죠.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게 어떤 집회를 갔는데요. 길을 가는데 땅에 돈이 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11조를 해야 합니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11조를 합니까? 주인을 찾아줘야죠.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니죠 여러분. 11조는 무슨 11조입니까? 주인을 찾아주는 게 우리에게 당연한 이치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는요 높아지는 게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행여 손해가 될지라도, 행여 내 자존심을 무너뜨릴지라도, 행여 억울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완생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게 참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 지켜가는 게 너무나 어려워 보인다고요. 불가능해 보인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은요 불가능한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결코 의인이 될 수 없는 여러분이 의인이 되신 그 불가능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의인이 하나도 없었대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신의 죄악을 벗어날 수 있는,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지 않습니까?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입니까? 로마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으니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무엇이 되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원수 되었었다고요. 희망이 없는 원수 되었던 자들을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요. 우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원수된 자를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우리가 짊어지어서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원수된 자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온전함이 있는 것이고 그 온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저희는 못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아멘. 여러분 모세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도망가 있었어요. 수십 년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거야. 여러분 모세의 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 아멘. 얼마나 솔직한 이야기입니까? 정직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요 가요 안 가요? 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간다고요. 근데요 결국 어디 앞에서 막히는지 아십니까? 홍해 앞에서 막혀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홍해가 있어요. 그런데 그 홍해가 어떻게 됩니까? 갈라져요. 여러분 그 말씀 우리의 온전함을 내가 이루는 겁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홍해 앞으로 가지를 않아요. 십자가를 짊어지지를 않아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저기 홍해가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저 못 갑니다. 제가 어떻게 저 십자가를 합니까? 저 못합니다. 여러분 가시라고요. 가면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거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임한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이뤄내지 않으시는 거고, 그 십자가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죽음 가운데 가는 것 같지만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이 성경에 있는 그 하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정직하라 말씀하셨습니까? 정직하기 위해서 행여 1년이라는 시간을 더 공부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 정직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랑을 위해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으세요?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던 것과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말씀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베델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단 하나를 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작은 말씀들, 그것 가지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할 터인데 우리의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끝없이 고백하며 환경과 상황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던 자였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하고도 밝은 빛을 비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베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